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치유 있네, 평화 있네,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치유 있네, 평화 있네,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자유, 치유, 평화, 생명.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유, 치유, 평화, 생명.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자유 있네, 치유 있네, 평화 있네,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치유 있네, 평화 있네,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자유, 자유, 치유, 평화, 생명.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유, 치유, 평화, 생명.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치유의 파도, 치유의 파도, 생명의 파도, 사랑의 파도가 주보좌로부터. 치유의 파도, 생명의 파도, 사랑의 파도가 주보좌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치유의 파도, 생명의 파도, 사랑의 파도가 지금 이 시간에 주보좌로부터. 우리 한 번 더 치유의 파도, 치유의 파도, 생명의 파도, 사랑의 파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치유의, 생명의 파도, 사랑의, 예, 우리 양광 사사 가운데 차고 넘치게. 치유의 파도, 생명의 파도, 사랑의 파도가 주보좌로부터. 치유의, 생명의 파도, 사랑의 파도가 주보좌로부터. 자유, 치유, 평화,
생명 예수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다 느낄 수 없어도 자유 그렇습니다. 우리 진리를 선포하십시다. 생명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유 치유 평화 생명 예수 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 우리 괜찮으신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영광사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간구하십시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 양광사사에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가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예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 송축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세임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 양광사사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계속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눈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주님 받으시고 세일을 행하십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다시 한번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선포하십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우리 영광 사사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믿음으로 외치십시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여러분들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Yeah, 우리의 힘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이 갈수록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뉴의 주님.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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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여러분들의 삶으로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뉴의 주. 다시 한번 존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 예, 우리 주님은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뉴의 주.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뉴의 주님. 예, 우리 양광 사사의 모든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편하신 상태에서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예, 주님 노래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 우리의 노래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어도 사랑의 눈으로 기다리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양광사사 가운데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 우리 한현진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양광사 사명함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주님 예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 사사 가운데 더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온전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고 이 기쁨을 하나님께로 흘려보내는 양광사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아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에 무너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따가웠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풍요의 계절인 만큼 저희들의 신앙도 풍성함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단에 세우신 한은석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더욱 강건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기도의 응답이 모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예배 자리에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며 서로 축복해 볼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목장분들 있다면 목원분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양광사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8월이 가고 이제 9월 첫째 주가 되었는데요. 우리 양광사사 여러분들께도 따뜻한 한 해 또 그리고 또 남은 시간 동안 또 기쁜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양광사사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저희 지금 예배 10분 전 기도 모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시 50분에 모여 예배를 위해 그리고 양광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 마음으로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4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9월 8일 금요일까지 오후 5시 30분 지하 1층 예루살렘몰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세워주실 또 담임 목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지난 2월에 발생했던 티르키예 지진 관련해서 저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손길을 모아서 함께 보냈던 우리 헌금이요. 지금 잘 사용돼서 이제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자막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쓰여지었고요. 우리 또 필요한 손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그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광사사 양광 청빙 관련해서 우리 유영수 장로님께서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네, 이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청년 사사를 보니까 예배가 많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우리 청년 사사들에게 기독도 부탁할 겸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강교회 제6대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운영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청빙위원회가 구성됐냐면 담임자 이임에 따른 교리와 장정에 따라 청빙 절차를 이행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다. 청빙을 위한 TF팀 및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성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 분은 340여 분 되십니다. 저희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한 근거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 교리와 장정 제4편의 의회법에 따라서 교육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청빙위원회가 무엇인가 제4조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위원은 기획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26인의 청빙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응구 장로님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26인의 구성은 시무장로 15인, 건사 10인, 청년 1인. 청년은 임서울 청년이 되겠습니다. 임서울 청년은 청빙위원회 위원입니다. 청빙의 기본 방침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난상 토론 끝에 청빙위원회에서 추천형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공고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추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사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요.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설교, 목양, 교회론과 목회 철학, 성경적 리더십, 후보자와 사모의 성품과 영성, 커뮤니케이션 등을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청빙위원회는 8월 20일 날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8월 20일 담임 목사 추천 사유 및 발전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전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마감되었습니다. 8월 27일 청빙 운영 계획안이 전 청빙위원회 모임 가운데 통과되었습니다. 8월 27일 통과되었기 때문에 8월 28일부터 담임 목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9월 20일까지 추천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서를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1차 서류 심사를 하는데요. 그게 9월 27일까지입니다. 9월 27일. 2차 심청 심사를 하는데요. 10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차 서류 심사에서 5배수 내지 10배수가 후보자가 선정됩니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5명에서 10명의 담임 목사 후보자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2차 심청 심사로 들어가서 3인의 후보자가 결정됩니다. 3인. 그러면 그 3인은 이제 결정되고 나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결정되겠고요. 1순위부터 청빙에 관한 수락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자가 수락 면담을 할 때 결정이 되면 그분이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 사사에게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동참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힘으로 저희는 청빙위원이 되고 나서 백지 위에 그림을 한 장 한 장 그려갑니다. 분명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비되신 담임 목사님은 계실 거라 봅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어서 우리가 축복 속에서 다시 이 양강교회가 10년, 20년 앞으로 붕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또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 권리를 또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잘 청빙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정말 장로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은혜 안에 정말 축복 속에 계속해서 믿음의 그런 신앙들, 믿음의 또 선한 싸움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또 염두에 주셔야 될 부분은 우리 아까 1부부터 3부까지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박한희 목사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은 사람이 뽑는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아져서 뽑히게 될 텐데 우리가 뽑았어, 우리가 했으니까 뭐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정말로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시작해야죠. 다 외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먼저 같이 부르고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함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함께, 우리 화면 없애주세요. 성령의 9가지. 잘하시네요. 온유와 절제니 우리 함께 열매 맺어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외우신 것 같아요. 다음 주 또 아직 못 외우신 분들 아직 우리에게 6번, 오늘 포함해서 7번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멜로디 또 그리고 가사들을 잘 곱씹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보실 텐데요.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비전을 선포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불광동을 양광동으로. 자, 불광동을 힙광동으로. 그래요.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 한번 예배로 나아가시면서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다 한번 이렇게 펼쳐서 뻗어 보세요. 그리고 옆에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샬롬 하면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평화로 화답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샬롬. 네, 다시 한번요. 샬롬. 주님의 평화. 그래요. 우리 이 샬롬 평화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평화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이 울타리 밖으로 평화의 그 메시지들 또 물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인사도 정말 중요해요. 이 샬롬이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잖아요. 이 평화는 안녕을 만들어가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정말로 이번 한 주는 인사도 잘 하시고 또 막혀 있는 모든 상황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샬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기쁨의 열매 잘 맺으셨어요? 네. 제가 보니까 그래도 피드백들이 막 오더라고요. 다른 목장은 뭐 먹었어요? 이러면서 또 어떤 찬양 들었는지 또 같이 어떤 기도 제목을 공유했는지 우리 목자 카톡방이 사실 침묵의 카톡방이거든요. 근데 지난 한 주는 야 이렇게 활발하게 막 메시지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또 생기가 있었고 또 각 목장별로 여러분들 분투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려고 이모저모로 또 애쓰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좀 이렇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저희 목자 카톡방에 보내주신 것들을 보면 이 한 목자님이요. 저 왼쪽 사진을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찬양 영상을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계속 외우려고 합니다 하면서 우리 목자 카톡방에도 공유해 주셔서 우리 또 하나의 찬양 정해서 우리 듣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장은 저 찬양을 우리는 듣겠습니다 하고 한 주 동안 계속 성령의 9가지 열매송을 반복하면서 들었다는 그런 또 메시지들이 있었고요. 또 이런 이모저모로 또 찬양 정해서 올려주신 분들도 있었고 먹는 것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었다라는 방도 있었고 또 햄버거, 뭐 떡볶이 그리고 어떤 목장들은 한 2목장 정도 제가 들었었는데 흰 쌀밥 먹기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흰 쌀밥 먹기로 했었던 그 목장에서 한 목자님이 저한테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하겠지만 다 아시겠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목원들은 흰 쌀밥을 다 먹었는데요. 제가 얻고 보니까 저는 잡곡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미션을 온전히 클리어하지 못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도 나눴었고요. 또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한마음 품기 프로젝트를 정말로 한 목자님은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카톡에 공유를 해주셨어요. 또 이 내용들을 목장에 이렇게 공유해 주셨는데 정말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이모저모로 이번 한 주 기쁨의 열매 맺기 위해서 참 애쓰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내려주셔도 됩니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나누면서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구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작게나마라도 실천으로 옮겨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요 이 불광동, 양광동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불광동, 힙광동,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그런 동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화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화평, 여러분 화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화평은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같아요. 트러블의 반대말이 화평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화평을 피스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트러블은 뭐예요? 문제와 골칫거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 하시고 피스메이커가 되라,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또 트러블이 있는 곳곳마다, 갈등과 분쟁의 상황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에 말하고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정체성을 내가 혹시 내가 속한 모든 곳곳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평화, 그 참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 모든 갈등과 분쟁의 상황 가운데 중재자가 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한번 피스메이커 되기를 노력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화평이 없었던 사람 중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되게 대단한 인생 같아 보이면서도 그 보이지 않는 곳곳에, 아니 보이게 노출된 상황 가운데 늘 무언가에 쫓기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늘 뭔가 어디 한켠에 100%의 충만, 100%의 만족이 없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야곱은 여전히 예배가 뒷전이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 예배가 뒷전이었던 삶을 살아갔던 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제단을 잘 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제단,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예배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직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다른 거는 다 놓쳐도 되지만 이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 전에 하던 실수, 네가 예배의 단을 쌓지 않았던 일, 그 일을 너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하면서 지금 경각심을 주고 계신 거예요. 시그널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참을 도망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를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베델이라고 하는 집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인생을 좀 비유하자면 미친 듯이 정말 질주하고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가 없는 악셀레이트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공과 자기의 번영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이 야곱을 멈춰 세우셔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었어요. 이 앞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한참을 쫓기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킬 거야. 그렇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놓치고 있었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야곱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야곱의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셨었군요. 근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앞전의 상황 가운데에 쫓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도망치듯이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위대했던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던 이 결단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배는 뒷전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뒷전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배가 없으니까 이 야곱의 삶에 화평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오늘 좀 깊게 다루게 되는데요. 이 야곱은 야곱을 가장 불안에 떨게 하고 있었던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었던 이슈, 오늘 1절 말씀에도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형 에서와 겪고 있었던 관계의 트러블이 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이슈였습니다. 아마 이 야곱은 자다가도 형만 생각하면 아주 벌떡 눈이 떠지고 굉장히 이 형만 생각하면 긴장의 마음을 놓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 앞장 33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 형 에서와 극적인 재회를 하게 돼요. 내가 정말 놓치고 있고 늘 쫓기고 도망치면서 형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정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로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았죠. 또 털을 붙여가지고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다 빼앗아서 모든 것을 쟁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서였으면 이 야곱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가만 두십니까? 일단은 훈계를 하고 뭐 잡아서 진짜 형의 마음으로 어때요? 승혜 네? 동생이 다 가지고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봐줘요. 용납의 은혜. 그래요. 봐주는 게 맞죠. 근데 이 승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이 야곱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두 팔을 벌려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자, 이제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어려웠던 리스크 다 해결이 됐어요. 형 에서와의 이 어려움, 관계적인 트러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안정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만 같은데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음에도 야곱의 삶은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과 환난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안에 떨게 하는 상황들, 생각지도 못한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앞장을 보면 34장의 소제목에 뭐라고 제목이 붙여 있나요? 이 야곱의 딸인데요,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지금 이방 족속들, 이 세겜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 땅의 이 추장의 아들이었던 한 사람에게 완전히 능욕을 당하게 되고 안 좋은 말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자기 누이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되는 걸 보자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우리 누이를 그렇게 겁탈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이 추장의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와가지고 이 야곱의 가정에 찾아와가지고 나 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로 분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가지 꾀를 내요.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 결혼해야지. 결혼을 하긴 하는데 전제 조건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 그리고 이 세겜 땅은요, 할례 이후에 정말로 아주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사륙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할례를 받게 된 이 사람들에게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이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그 할례 받은 모든 남자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다 살인을 하고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비극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지금 모든 리스크가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화평이 없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예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화평을 맺기 위한 방법이 예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답이 굉장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 해답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답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무수히 많은 정보, 쏟아지는 답들이 있지만 무엇이 정말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 답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나요? 어제도 우리 서울 회장님하고 책 읽은 이야기들 막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하루에 한 번 이북 어플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인터넷 서점을 막 돌면서 요즘 베스트셀러는 무엇인지를 막 리서치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세상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보면서 또 유익한 것들이 있으면 혹시 뭐 밀리의 서재에 이게 있는지 찾아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또 발췌를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책이 있다면 구입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 베스트셀러들을 보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수히 많은 해법들을 잘 제시를 해줘요. 그런데 쭉 훑어보면 다 맞는 말 같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뭔가 이게 책을 볼 때마다 뭔가 마음 한켠에 이게 깊은 울림이 없어요. 뭔가 깊은 통찰을 준다거나 또 큰 울림을 준다거나 삶에 정말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거나 그런 영적인 울림들, 그런 책을 만나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베스트셀러들을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나,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책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고 또 무수히 많은 답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고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보는 홍수처럼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정답을 정말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예배 들으셨었나요? 오셔서 청년들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저도 의도치 않게 기쁨의 열매를 아주 실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요, 모르면 말고요. 우미셸 목사님이 아주 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민망하고 낯뜨거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돌려보지 마세요. 우미셸 목사님 무슨 말 하셨는지. 그런데 이 우미셸 목사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죠. 이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우리 영혼의 목마른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무수히 많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바꾸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전히 답답해 보입니다. 여전히 목마름이 계속되어 보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정말 사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팩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답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해답과 무수히 많은 정답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답을, 세상이 공급하는 답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목마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거라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에 쫓기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에 기웃기웃거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계속해서 기웃기웃거리다 보면 결국에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쉽게 요동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무수히 많은 답 앞에서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배가 먼저야. 예배가 먼저야. 혹시 이 타이틀이 없을까요? 네, 예배가 먼저야.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의 단을 쌓으라. 예배가 먼저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만 불안에 떨고 그만 도망치고 그만 너 중심적으로 살고 이제는 제발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직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예배가 허탕치고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그 갈증이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해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권면해 볼게요. 예배가 먼저야.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예배가 먼저야. 예배가 먼저야.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을 청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려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 다 바꿔 입어라 말하고 있어요.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중성을 타파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딱 떠올랐었던 성경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가지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은요, 옷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이, 여러분 옷이요, 지금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가장 밀착하고 있는 게 지금 제 살갗을 붙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옷입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용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담과 또 하와처럼 정말로 죄인 되었을 때에, 발가벗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그런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의 권세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성경에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권면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 방식. 야곱은 또다시 그 인생을 뒤쫓는 수많은 불안과 걱정 앞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를 반복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왜 내가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나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불안의 상황들이 계속 나를 뒤쫓고 있는지 이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야곱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베델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쫓기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야곱을 둘러싸고 있었던 불안과 초조함과 긴장과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는 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배하는 삶은요, 여러분, 불안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삶에는 불안이 찾아오죠. 예배해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환난과 또 시험과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이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가 없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불안에 짓눌리고요, 계속해서 질식되어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송가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배하는 삶 가운데 시험이 오나 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그런 예배의 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같이 실천해야 될 사항을 전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요, 평안이라는 말도 되고요, 평화라는 말도 되고요, 화목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과 함께 화목한 데이를 선포합니다. 화목한 데이. 그래서 여러분들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특별히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고요? 이제 4가지의 실천 사항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화요일, 목요일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용수 장로님 방문해 주셨었는데 먼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목요일에요. 이번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이 기도의 제목이 딱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자 카톡방에 제가 올릴게요. 그러면 목자님들은 공유해 주셔서 내가 잊고 있을 때쯤 목장 카톡방에 뭘 기도해야 되는지 보시고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양광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 메시지가 딱 알림창으로 뜰 거예요. 그걸 정리해서 잠깐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는데 청빙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청빙위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선입관, 편견, 지식들을 내려놓고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백지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도로 이 양광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청빙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청빙위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메시지를 보시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10분 전 예배 기도하고 있죠. 이 청년 예배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포하기로는 이 예배의 현장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행정팀, 또 피데스, 안내팀, 또 방송팀, 또 그날의 기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은평구를 밝게 비추는 청년 등대가 우리 양광 사사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것도 굉장히 많죠. 2번째로는 화목에 여러분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찬양을 여러분 해야 되냐면요, 우리 오늘 드려진 이 예배 속에서 피데스가 영감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이 피데스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정말로 여러분만을 위한 예배예요. 피데스 김수동 목사님과 또 우리 피데스 찬양팀이 예배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콘티가 짜지고,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영감 있는 찬양이 준비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 목요일에 여러분 피데스에서 하는 찬양을 찾아 들어가셔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에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화목의 사목한 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되냐,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야곱을 한번 파헤쳐 보세요.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성경 읽으세요. 다른 날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월화수목금 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결국엔 몰아서 하거든요, 우리. 그래서 화요일에 여러분 4장을 읽으셔야 되는데 27장부터 30장까지 성경을 읽으세요. 창세기 27장부터 30장.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창세기 31장부터 35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야곱 박사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성경을요, 그냥 눈으로 읽으셔도 좋지만 유튜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음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서 한 1점, 여러분들이면 5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5 정도로 해서 성경을 쭉 읽으세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클리어가 목적으로 읽으세요. 그래서 꼭 한번 이 총 9장의 성경을,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야, 야곱 진짜 불안한 삶을 살았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는 것은요, 이 화요일 목요일에 할 게 정말 많아요. 화목에 지난 설교 적용점들을 여러분 노트하고 여러분 목장에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한 목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이렇게 적어서 메모해서 공유를 했었던 것처럼 지금 사랑, 희락, 화평까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적용점들 무엇인지 같이 찾아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적어보시고 그것들을 우리 이거 해야 돼 공유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까지의 열매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화평의 열매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에게 맺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들을 많이 늘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는 정말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썼더라면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야곱이 했던 결단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놓치는 삶, 예배를 놓치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깐뿐인 결단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속성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큰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는 자, 아버지 불안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자의 신세일지라도 또다시 반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화평이 없는 트러블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속될지라도 넘쳐날지라도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배의 단을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가 없는 삶은 불안이 쫓기는 삶임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단을 다시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막혀 있었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풀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아버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높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서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평안과 참평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샬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을 만드신 하나님, 미라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적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샬롬의 은총을 우리 안에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되는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엎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시는 참 평안과 참 은혜가 아버지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베델의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만을 위해 준비된 이 예배, 우리만을 위해 준비된 찬양, 우리만을 위해 준비된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정말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이 없는 삶, 불안에 떠는 삶, 당장 나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놓고 바라보기만 하면 정말로 뒷걸음질 치고 싶고 어딘가 숨고 싶은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주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권면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었던 그 예배의 단을 쌓아가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런 애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평강을 아버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이 드려진 손길 가운데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시간을 내어서 결단하며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엎드린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 허비의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로 답이 없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만 답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갈망하며 쫓아가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예배의 단을 쌓기로 다시 결단하고 그 베델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선포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